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자비가, 은혜가 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하나의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뭐냐면 실제 이 베데스다 옆에는 샘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샘은 간헐천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뽀글뽀글 올라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물이 처음으로 뽀글뽀글 할 때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든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인 거죠.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믿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실제로는 1등만 기억하는 나쁜 셈이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만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만 해결을 받는 그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38년이나 기거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었고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유대인의 명절이든 어쨌든 그에겐 행복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저주이고 불평이고 원망을 쏟아놓으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불려지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실제 은혜를 못 누리고 있고 자비를 못 누리고 있고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못 받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에 일어난 기적의 특징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오래된 문제를 고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의 오래된 문제는 질병이었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거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정보가 5절입니다.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주 순화돼서 38년 이러지 않고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 고통스러웠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도 눈으로 보셨는데 그 사람은 병이 오래됐다는 걸 알 만큼 그 사람은 병이 아주 누가 봐도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나셔서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신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병원에 신방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제 우리 환자들을 보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보기도 하고 또 배우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신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왔다 갔다 반복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병세가 어느 정도는 잘 모르지만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볼 때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분의 누운 모습을 보시고, 말하자면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분 오늘 못 넘기겠다, 이분 며칠 못 넘기겠다, 그것이 감지가 되시나 봐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들 다 부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그분이 뭐 특별히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 이분이 오래 못 사시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병원 신방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간혹 저에게도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을 뵙고 왔는데 아, 이분 오래 못 계실 수도 있겠다. 제가 누구에게도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제 마음으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생긴 능력이 아니라 자주 성도들의 아픈 상황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 이제 이분 우리 가족들의 곁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38에 된 병자, 예수님은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이 사건에 대한 거를 좀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예, 4번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은 참 많거든요. 공간복음서는 상당히 많은데 요한복음은 딱 4번만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했다, 고쳤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에서 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마가복음에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이렇게 한 문장, 한 구절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가를 복음서는 곳곳에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록도 단 4번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지난주 여러분이 살핀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오늘 5장 베데스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입니다. 이 4번의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중에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 그는 병이 오래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특징은 병이 오래돼서 말하자면 그만큼 병이 중하다, 그 뜻이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본 어느 이제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실제로 38년이나 병에 걸린 사람이 있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명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의료술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지병에 걸려서도 오래 살지만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38년이나 살았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정말 우리 성경에 38년을 뛰어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없나 봤더니 제가 찾은 거로는 38년 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오랜 기간 아팠고 그것처럼 심한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라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예, 그거는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긍정이 아니라 되게 부정에 가까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병이 계속돼서 중병,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을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헬라어로는 에게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이 단어를 주로 좀 자주 쓰셨는데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죠. 예.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도 중풍병자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혈기 마른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대부분 중풍병으로 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병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은 같은 사건,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에게이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5장 41절은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실 때 그 죽은 딸을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에게이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치십니다. 놀랍게도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안 원하세요? 그게 더 기적 같은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에게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간에 약간 몸이 컨디션 안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오전 내에 이제 연달아 하는 강의가 있어서 드림센터 11층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 시작 전부터 몸이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특별히 약한 부분이 약간 척추 쪽이 약한데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저 훈련 받는 분들에게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런 부탁을 좀 잘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목회자가 아프다 그러는 게 덕도 안 되는 뿐더러 그리고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잘 안 드려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하는 훈련생들에게나 그런 걸로 제가 부탁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강의를 앞두고 나서는 제가 앞으로 한 3시간 동안을 서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나? 그런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히 우리 저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그리고 사역 전에 우리 같이 모여 있는 스태프들에게도 제가 이런 상태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다행히 정말 갑자기 안 나빠지고 3시간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1시 반 강의를 12시 반에 세 번째 강의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휘기 시작하는데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걷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든 바르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잖아요. 이게 바르게 서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S자가 되더라고요. 허리가.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정리할 때쯤 되니까 정말 벽을 잡고 걸어야 될 정도가 됐어요. 저에게 그 다음에 오는 두려움은 뭐냐면 바로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 새가족 강의 어떻게 하지? 주일날 내게 맡긴 사역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주부터 특세였어요. 특수 일주일 내내 제가 본당 앞 안 내었어요. 3시간 반을 서 있어야 되거든요. 특세 어떻게 하지? 막 머리가 쭈뼛 서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정말 그 말이 그냥
모든 제 숨소리가 그 말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에게레, 일어나. 그래서 번뜩 낳는다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 저에게 그 순간에 가장 허리가 아플 때 무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허리 아파 보신 분은 아실 텐데 허리가 아플 때 무서운 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으로 저는 기침하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기침을 하면 허리가 울려가지고 허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침할 때마다 기침을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제 앞에 서서 에게레, 일어나라. 곧 나아서. 정말 이 은혜가 제게 지난 토요일 날 필요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날 오후에 또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의원에 그날 하루밖에 안 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역했어요. 물론 사역을 좀 줄여서 이렇게 조절하긴 했지만 그리고 토요일 6일 그 특세 6일 동안 본당 안내 다 했습니다. 아마 제 얼굴 본당 앞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찍 오신 분들만 보실 텐데 에게이레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게이레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아프고 그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온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에게 에게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그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제가 허리가 아플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기침이라고 했죠. 여러분 상태가 좋아져도 조금 좋아져도 뭐 드는 거 이런 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마지막 토요일 날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비 오는데 교육자들이 여러분 떡 맛있게 드신 그 떡이랑 동판 받은 그 테이블 치우는데 비를 맞으면서 저도 번쩍번쩍 그거 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본문은 어떤 일이냐면 곧 일어나서 그가 자리를 들고 갔대요. 여러분 그냥 허리가 이렇게 조금 아팠다가 조금 나아져가지고 슬슬 걸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았고 정말 캐캐 묵었던 그래서 이건 누구도 못 건드려 라고 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에게이레 일어나 말씀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 사람의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적용해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물론 허리가 안 좋은 좀 고질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면하게 하신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이걸 오픈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용기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도전이 있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우울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제 안에 이렇게 뭔가 허전함 그리고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님이 IMF 때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 단돈 1원도 도와줄 수가 없게 되셨어요. 단돈 1원도. 그래서 학교 앞에 방 한 칸짜리 집을 얻었어요. 방 한 칸짜리 집.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뭐 고려장하고 막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무슨 뭐 숟가락 2개 들고 결혼하고 뭐 이런 그런 시대는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사당동의 학교 앞에 방 한 칸에 그것도 입식 부엌이 딸려 있고 화장실은 저기 밖에 있는 화장실을 있는 집을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날 주실 거야.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경력이 갖춰지고 그러면 안정감을 갖겠지.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물론 방이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셋이거든요. 고3, 고1, 중2.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네. 정말 모든 게 밑빠진 독에 불 붙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혹은 짜증을 내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 그때마다 제가 아내를 말하자면 딱 정답을 얘기했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마. 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고 이 세상 거 다 없어져. 다 먼지처럼 사라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화장실 개수 늘리다 끝날래? 이러면서 제가 정말 멋진 말로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제 아내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기계가 고장나면 정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걸 제가 못 도와주는 것 같으면 그 미안한 마음과 함께 찾아오는 뭔가 모르는 원망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바뀌지 않죠? 제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제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작년에는 급기야 분당의 집값이 너무 오르잖아요. 그래서 방 3개에서 2로 줄였어. 애는 3인데. 이러니까 제 안에 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은 목사, 너에게 오래된 병은 뭐니? 너에게 오래된 병은 뭐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너 그 문제 앞에서 늘 떳떳하지 못하지. 너 그 문제 앞에서 늘 자유롭지 못하지. 너 그 문제 앞에서 늘 원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너 말로는 정답을 말하면서 너 그 문제 앞에 정말 정직하니? 라는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는 뭐세요? 시댁의 문제인가요? 추석 명절만 다가오면 뭐 먹고 체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아이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무슨 오래된 문제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저주로 예수님이 내가 낫겠느냐 물으실 때 주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내 탓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오래된 문제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게이레 일어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에 일어난 기적 특징 두 번째는 우리 읽어보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뻐할 구석이 없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제가 이 두 번째 이 대지를 쓰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믿음조차도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죠. 이유가 뭐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낫겠느냐,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건 뭐죠? 이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여러분, 그렇게 점잖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짜증내며 읽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좀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집에서 하시듯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네. 왜 나한테 묻고 난리야! 네. 이 사람은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주님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도와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자기는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남도 원망하는 거지만 자기도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 탓하고 내 탓하는 거예요. 가득 찼던 분노와 원망이 누가 말 걸자마자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꼬여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를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하는 말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자연스러운 대답이 뭐예요? 그렇죠. 네 아니면 아니오구나. 낫기를 원하는데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의 예뻐하지 못할 구석이에요. 근데 두 번째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 고침 받았어요. 일어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38년이나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서 이 사람이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교 율법에 보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말하자면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띈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냐? 너 왜 물건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를 고치신 분이 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야?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를 고쳐준 분이며 그것도 38년이나 그렇게 바라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적어도 그분에게 이름은 누구?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요. 그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몰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 이래요.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권면을 하시는데 그 권면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질병의 모든 원인을 죄로 연결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후에 있을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슨 질병에 따라서 중풍병은 무슨 죄, 그 다음에 무슨 간질은 무슨 죄, 이렇게 죄와 무슨 질병을 연결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 사람은 정말로 병에 걸리기 전에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으로,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로 이 사람이 정말 심한 병을 주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거와 연결시킨 게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언급, 일반적인 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신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독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이 걸리기 이전에도 그렇게 좋은 행실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근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5장 15절 1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예뻐하지 못할 구석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이 우리를 좀 놀라게 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가서 저 이제 저를 고친 분이 누군지 알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이 사람이 순진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 사람이 순진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궁금해하니까 알려주는 것 차원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본인이 유대교 율법을 어겼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낫게 한 그분 탓이다.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라.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뻐할 구석이 없죠. 예뻐할 구석이 없어요. 그러면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다 이런가? 아니요.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다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예뻐할 구석이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박해받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박해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합니다.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뻐할 구석이 없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뻐할 구석이 없을 그때, 아무리 씻고 찾고 찾아봐도 도저히 예뻐할 수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리세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로 들으세요? 여러분의 남편 이야기로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이 이야기로 들으세요? 그래 고질병이야 이렇게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뻐할 구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까지 예뻐할 구석이 없진 않지 않나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두 번쯤은 뭐 그럴 수 있어도 이 사람처럼 뭐 영겁혀, 뭐 이런 인간 말종이 다 있어, 뭐 이런 주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바르게 보는 태도가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예뻐할 구석이 아닌 거 생각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지?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제가 기억나는 것만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캠코더로 찍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 이분에게 나온 행적보다 더 많은 행적을 누군가 고발할 수 있어요. 예뻐할 구석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뻐할 구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이해폭이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 정도는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우리 안에 이 권리의식이요, 여러분 웬만하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왜 시댁을 생각하면서 늘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한계 기억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화낼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아이를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막 믿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의식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그래도 요건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건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은혜는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예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아프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뻐할 구석이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에이레네, 뭐라 불명과 원망과 저주를 쏟아놓든 간에 에이레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또 말도 되지 않는 말 해도 다시는 죄범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